여기는요, 믿는 자는 피스튜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는 그 소유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으로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맞다. 그래서 피스티스다. 그런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어떻게? 대상자에게는 믿음으로 나오네요. 피스튜어로. 그러면 이것도 내가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다라고 보면 하나 더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야고보서 2장 23절. (23절에) 보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이것도 뭐라고요? 피스튜오예요. 2장 야고보서 2장 23절. 믿으니라고 나왔죠? 나왔잖아요. 튜오.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뭔 단어가 써졌겠어요? 보지 말고. 피스튜오예요. 둘 다 피스튜오예요. 그런데 여기에 귀신들도 넣는다고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귀신들도 믿음이 있네? 그럼 구원이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피스튜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인간이 어떤 행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내게 임했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고백한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행동을 뭐라고요? 피스튜오라고 한다.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피스티스는 당연히 무엇하게 만들어요? 피스튜오를 내게 만든다니까. 그걸 착각을 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 믿는 나?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나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는 구도가 안 맞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를 말을 할 때는 피스티스가 나와요. 그 피스티스가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그 상대방에게 무슨 행동을 말한다고요? 피스튜오 행동을 나타내게 만들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이 피스튜오의 행동을 또 다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본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피스튜오의 행동은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피스튜오의 행동은요, 뭐냐면요, 인간은 의롭다함에 어떠한 행동도 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겉으로 해석하는 부분과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 어느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 겉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오늘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디로 이어지는 건가? 행함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믿지 아니함, 거기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3장 다시 가서 3장 1절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 맡았음이라는 의미가 피스튜오. 그러니까 이 피스튜오는 뭐예요? 맡았다 라고 하는 말. 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데 행이 그걸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맡으면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순종. 제사를 드리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필요한 존재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하게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보면 볼수록 나는 새 언약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지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겉으로 보면 옛 언약을 겉으로 보여지면 지켜 행해야 될, 그러니까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조항이에요. 율법의 조항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 뿐만 아니라 피 흘림까지를 자기의 의로 들여버리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익으로 먼저 제시를 하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밑부심 피스티스를 패하겠느냐? 여기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라고 할 때 믿지 아니하면요, 아피스테오 불신하다, 믿지 않다. 믿지 아니한 아피스티아 불신, 하나님의 밑부심 피스티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피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다? 내 행위의 의를 드러낸다. 드러내야 된다. 겉으로 받는 것. 그랬으면 하나님의 못 피스티스가 밑부심이 패하겠느냐? 아니요. 자, 맡겨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못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로 안 받아들이고 무엇 했어요? 그걸 내가 지켜 행할 것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갔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맡겼을 때에 그래, 맡긴 자가 그 본 뜻을 알아들어서 어느 쪽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밑부심, 그 피스티스가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밑부심 피스티스 변치 않는, 그래서 거기에 밑부심을 패할, 그럴 수 없냐. 하나님은 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아까 나왔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맡겼으면 그 의미를 잘 알게 해가지고 그 의미대로 따라와서 구원함을 이루어 주는 것이 뭐예요? 특별히 나를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특별한 기회를 주었으니까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를 같이 주어서 이미 한번 특별한 백성으로 나를 삼았다라고 보면 나는 다른 족속하고 다른 존재여야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용, 할례를 나한테 주었다는 거 뭔 의미가 있어? 유익이 뭐야? 진짜 그 의미를 알았다면 좋았겠죠.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겉으로
그러니까 에이 그거 몰랐으니까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며.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 미쁘시지? 아니하시네. 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바울의 논조가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의를 드러내는 재료, 아니 미안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는 재료. 그게 뭐예요? 율법이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들이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율법까지를 자기의 의로 삼았던 그 법은 오히려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재료라 그 말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할례도 그 말이라 그 말이죠. 아,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 진짜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요 어려운 말이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지금 여러분 10번도 더 들어야 될 거예요. 이 말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너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혼돈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풀어줄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선택한 것은 무엇 하려고? 너희의 불의를 드러내려고 주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불의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피스티스가 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쉽죠?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진짜 읽어보려고 보면 잘 해석이 또 안 될 것 같아서 복잡하게 지금 가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할례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봐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차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할례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랬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피 흘림이에요. 할례를 주는 의미는 너희가 할례 받은 민족으로 넌 특별해 이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소재를 준 거예요. 피 흘려야 된다는 내용을 다른 민족에게는 할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다른 민족도 할례 있는 민족이 있다니까요. 근데 할례 그 자체가 특별한 표식이 아니에요. 그럼 다 할례 받으면 표식이겠네?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누구예요? 그 동생 강간했던 민족을 쳐부술 때 할례해라. 그게 겉으로 드러난 할례의 표가 너희가 우리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할례는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표식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럼 할례를 주어진 유익이 뭐예요? 그거 피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그루를 두었어요. 그 나무를 두었었을 때 생명 되시는 그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지금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거예요. 무엇을? 할례를. 그러니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그 율법에는 항상 두 가지예요. 율법. 거기에 정죄 기능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죄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정죄 기능도 사죄 기능도 다 똑같이 같은 의미로 봐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었을 때 피 흘리면 그렇구나. 피 흘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정죄 기능의 법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죄 기능의 법도 지켜서 의를 행하려고 했고 사죄 기능의 법도 그것 자체를 의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했다니까요. 둘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맘대로 살아도 되겠죠?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맘대로 산다고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니까.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정리 깔끔하게 되어질 거 하나 해드릴게요.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이 말이 엄청나게 문제 있는 말이에요. 왜 문제 있는 말이냐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계된 율법의 지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어떤 행위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붙이냐면은 인간의 삶의 현장에 행위 부분을 갖다 붙여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며. 하나님의 뭐가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믿음, 피스티스라며. 그럼 난 아무것도, 그래, 너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무슨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가 다. 뭔 죄를 더 짓는데 이미 너 자체가 죄인데 너 자체가 흙인데 네 자체가 티끌인데 무얼 더 다른 것이 있어? 없어. 아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없어.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고민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일상의 삶에 대한 내용이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잡함으로 혹시 오십니까? 안 와요? 안 오시면 다행이고. 여러분, 그 피스티스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내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죠. 삶의 현장에서. 근데 그걸 어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보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개가천선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자꾸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마음의 변화. 삶의 어떤 현장에서 내가 옛날에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해요. 예전에 박용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수박을 잘라놨어요. 근데 다 해가지고 먼저 이전에는 뭘 먹었는데 가운데 것을 먼저 뽑아 먹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내가 바깥에 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게 이제 어디로 가버려요? 야고보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크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 거듭남의 증거로 삼는다라고 보면은요, 그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폐 일어나고 깡패들도 착하게 살자. 거기 갔다 오면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표지로 삼아서 그게 구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낸다는 것은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새로운 주제로 하나 맡았다는 거 좋은 거예요. 맡았다는 거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 주제를 넘겨보면 믿음과 언약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언약이라는 말을 하느냐면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아까 정죄의 의미로서의 율법, 사죄의 의미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큰 세 번째가 믿음과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 언약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첫 번째는요, 옛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이것은요, 예수의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에 보면은요, 첫 번째 누구에게 해준 언약이 있냐면은요, 아담에게 해준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줄 때는 일방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하고 상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죽는다. 피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 그러므로 여기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에 가서 보면은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요, 보세요. 이미 그 제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인은 드리는 제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니까. 피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제물이 그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피스티스는 어디로 오게 되어 있느냐? 피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는 날에는 죽어. 그 죽음에 대한 해결은 뭘로 밖에는 안 돼요? 피로 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피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의 피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아담은 무엇을 선택해버리느냐? 선악지식 나무를 선택을 한다니까요. 법을 주었는데 그 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자기의 죄성,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생명에게 다가가려고 하나님 되어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옛 언약으로서의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의 의미예요.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가인과 아벨까지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데요. 찾아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7절, 8절, 13장 4절, 18절, 15장 8절로 11절, 17장 1절로 8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읽어보면은요, 오늘 끝까지 못 가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곳에 언약을 주지요. 창세기 요거 한 장은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12장. 아무리 바빠도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봐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쌓아져요? 제단을 쌓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왜 제단을 쌓아요? 13장 14절로, 아니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라. 제단 나오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오죠? 15장 8절로 11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안소와 3년된 안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다 뭐예요? 제단, 제사, 피 흘림 다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요. 17장 1절로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내용 뭐냐면요. 되고 되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되고 되리라라고 할 때 17장 9절로 14절에 보니 9절로 14절에 보니 뭐가 나와요? 표피를 베어라. 할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 되고 되리라에 대한 증표로서 뭘 주는 거예요? 할례를 준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이삭 바칠 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 흘림에 대한. 출애굽기 11장 21절로 28절에 보면 11장 이 11장 21절로 28절. 응? 죄송해요. 출애굽기 1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왜 이러지? 21절로? 12장인가요? 12장 21절로 28절. 거기 1006월절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3장 11절로 16절. 처음 난 것 다 죽이라고 나오죠? 첫 것은 내 것이라고.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한 내용이 똑같이 지금 약속으로 지금 주어지면서 20장 마지막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22절로 26절. 제단에 관한 법 나오죠? 영과 서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 언약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 되고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피스티스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읽어보니까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약속 지키면 무엇하고? 되고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일방적인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일방적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직접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신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준다고 나오고 그게 히브리서 8장 8절에 다시 언급이 되어지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20절에 보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3절이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결과,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피스티스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벙벙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 건가라고 잘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오늘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하여서 그 믿음 그리고 그 언약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도둑질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풀기가 보통 어려웠던 것이 아니지요. 그럼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석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무슨 글자를 써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무엇인지 우리 다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는 LP죠. 스트롱 코드 1679던가요? 뭐 이렇게 나와요. 네, 79 LP죠. 근데 이 바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뭐 이런 거예요. 바라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실상. 신천지가 많이 쓰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그 휘포스타시스는요, 어떤 것의 기초, 뭐뭐 아래 서는 것, 기초, 실체, 본질, 어떤 것을 지탱하여 서 있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기초! 무엇의 기초가 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설명해 보겠어요. 우리의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소망하는 거. 없어요? 그 뭐예요? 구원이라고 보자고요.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제가 그냥 자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LP죠. 소망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풀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만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제가 찾아서 읽어버릴게요.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5절.
3장 5절에 보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 하나님께 뭘 두었다고요? 소망을 두었대요.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고 마태복음 12장 21절. 마태복음 12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바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용으로 봤더니 그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 지금 구원과 믿음과의 관계, 언약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니까요. 그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쪽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이 되어지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가 지금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머릿속에 있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냥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부르기 어려워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늘로 부른 거예요. 그걸 하늘, 나라. 근데 그 성경이 어디로 넘어오냐면요, 중국으로 넘어가면 하늘은 뭐예요?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의 나라는 천국이 되어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뭐가 되어져요? 천국 갖는 것이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본래의 의미는요, 마태복음, 즉 유대인들의 복음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서신들이나 다른 책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뭔 차이가 있냐? 저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고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것이니까 틀린 거라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 버리고. 그럼 하나님의 결국은 나라를 무엇한다고요? 소망하는 거예요. 봐봐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완성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바라는 것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요? 아까 히포스타시스는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바라는 것이 서 있어야 돼요. 그 뭔가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가 뭔지는 몰라도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 예수님의 피스티스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구원은 무엇 위에 있다고요? 예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위에서나 그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큰일 났네.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라는 것, 소망의 기초는 피스티스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피스티스가 소망들 아래에 놓여서 그것을 지탱해 준다 그 말이에요. 피스티스가 소망들의 아래에 놓여서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 반석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그걸 예수를 믿는 내 행동이 반석이 아니고 예수의 신실함이 예수님의 피스티스가 우리가 그 위에 짓는 집이 되어졌었을 때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초로 쌓아놓으면 내 행위, 지푸라기, 나무, 타는 것 이런 것으로 하면 그 위에 아무리 네가 소망을 쌓아봐도 헛것이다. 인간의 행위로 쌓는 모든 소망은 다 헛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피스티스로 쌓아놓는 것만이 안 무너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즉 바라는 것에 대한 보증은 뭘로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스티스.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 끝났어요. 두 번째로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럼 말할 가치도 없는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증거로 먼저 병 나았다고 해라. 그 어디에서 나오대. TV에서. 왜 그때 일어났냐고. 왜 나았다고 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기나 지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았습니다 하고 걸으면 그래서 자기는 일어서서 억지로 걸었는데 나중에 병원 갔더니 더 아파버리죠. 그럼 안 나섰잖아요. 그럼 왜 안 나섰어요? 아, 그때 내 믿음이 조금 의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가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 가지고 보지 않고 믿음을 떼는 걸로 크게 안 보이는 거 믿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기초가 되어진다고 1번 말을 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블렛포, 보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않는, 우라고 하는 이건 블렛포, 포라고도 하고 블렛포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니다, 아닌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라고 할 때 이 것들은 프라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행위, 사물, 사업, 소송. 이 프라그마는요. 프라소라고 하는 4238번의 헬라어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하다, 행하다, 실행하다, 성취하다. 행해진 것, 성취된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임무, 사업, 행동, 행위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어렵죠. 근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근거, 증거라고 되어 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져 있는데 빛으로 가져오다, 드러내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엘렌코스는요. 증거, 확신, 증명인데 이게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엘렌코에서 왔다고 해요. 엘렌코는요. 빛으로 가져오다, 드러내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합쳐볼게요.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를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일, 뭐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의 근거,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언약.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것 안 보여요. 그 언약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의 뭐라고요? 증거, 확신, 입증, 빛으로 드러남. 증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또 자꾸 또 믿음은요. 내가 뭔가를 그걸 동의해 준다.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예수님의 신실하심. 이해됐죠?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뜻, 그 창조의 역사, 그 언약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건 뭐예요? 그건 피로 세우는 언약, 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그걸 소망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요, 그게 뭐다? 믿음이 증거가 되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어. 그러나 무엇 하나만은 확실히 그 근거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그 믿부심, 그걸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신실하심, 그게 우리의 소망도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증거, 확신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원하는 바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다 어디하고 연관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그걸 진짜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도 가질 수가 없는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믿부심, 예수님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인간의 어떤 지적 동의라든가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스티스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무엇이다는 거예요?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뭐가 있다? 피스티스가 있다는 거죠. 또 있다고 하니까 또 내가 믿음을 또 내가 이렇게 막 믿어 지적 동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이루실 그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요.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믿음과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믿음과 행위라니까요. 피스티스와 행위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나의 행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거 딱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가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요. 또 2장 14절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으면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안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 밥을 못 먹었는데 오늘 좀 고기 좀 사주실래요? 그런 말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요, 거듭남, 성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를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정서적인 변화,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두 번째, 관점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 하게 하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화가 있네. 세 번째로는요, 죄 죽임, 은혜 살림,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교리.